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27장은 서원에 관한 규례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고 약속하거나 어떤 것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그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약속을 서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27장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나중에 지키지 못해서 물으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내용이 이 레위기 2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에 대한 그 맹세한 것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서원한 거 다 지킨다고 하면 이 레위기 27장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서원하고도 지키지 않는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또 가정과 사업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나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서로 간에 실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나도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나에게 그대로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든 사업이든 나도 다 죄인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행동해야만이 실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가 커집니다. 형제와 이웃을 대하면서 내가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하는 순간 그때부터 수없는 갈등과 그 사이에 서로 간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도 연약한 죄인임을 항상 수없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도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갈 때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작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우리가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로 모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는 것도 인간은 이 서원을 못 지키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원의 물음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 이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원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건축 헌금을 작정을 했어요. 어떤 분은 뭐 1,000만 원도 하시고, 옛날에는 또 뭐 힘있게 드리신 분 뭐 억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자신의 가정이 그런데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분들은 그것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버려요? 교회를 옮겨버리죠. 그러면은 그것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서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약속이기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그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27장에, 레위기 27장에 서원을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레위기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레위기는 5제사가 있고 7절기가 있습니다. 5제사라는 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제사예요. 7절기라는 것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그러니까 초막절은 장막절이죠. 이렇게 7가지 절기를 이렇게 여기서 소개하고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5제사와 7절기에 관한 규례를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럼 한마디로 뭘 얘기하냐면 구약 예배 교본이 바로 이 레위기인 겁니다. 근데 이 레위기의 마지막 이 27장에 뭘 다루고 있어요? 서원에 관한 규례로 끝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결국에는 예배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예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응답할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최고의 표현으로 응답할까 했는데 그 최고의 응답의 표현이 뭐라고요? 바로 서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응답의 최고의 표현. 그래서 서원을 레위기의 마지막 장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면은 이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서원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인간이 약속하는 겁니다. 사람끼리 약속하는 것은 서원이 아니에요. 서원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시죠. 자, 서원은 보통 언제 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서원하는 경우 보통 언제 많이 합니까? 인생의 큰 위기를 겪었을 때 그때 보통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이번에 저희 이 위기에서 건져만 주신다면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위기 서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집 밧단 아람으로 피신해 갈 때 베델에서 하룻밤을 지내잖아요. 그때 돌베개 하고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면서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야곱이 뭘 하죠? 서원을 합니다. 그죠? 어떤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이 여행에서 먹을 것, 먹을 양식, 입을 옷 다 주시고 나로 하여금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입 가운데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서원을 하죠. 이것은 이제 위기 가운데 드리는 서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서원이 있냐면 사사기 11장에 가보면 사사 입다가 나옵니다. 이 사사 입다 시대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러자 입다가 전쟁을 앞두고 뭘 하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암몬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해주신다면 제가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맨 먼저 나와서 반기는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선 진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반겨 맞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맨 먼저 나왔잖아요. 결국 입다는 자기의 그 무남동녀 외동딸을 시집도 못 보내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입다의 서원은 경솔한 서원이었죠.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 시에 서원하는 것,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경솔하게 서원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항상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서원할 때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또 다른 서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서 드리는 서원이 있습니다. 그걸 감사 서원이라고 하는데 사무엘상 1장에 가보면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죠. 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낳은 이 아들, 그를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그 서원에서 드린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나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감사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원의 내용은 무엇일까? 자, 서원의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리든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서원이 있고요. 1절에서 9절까지는. 그 다음에 또 9절에서 또 13절까지는 이제 가축을 드리는 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4절부터는 집을 드리겠다라는 서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밭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서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드리든지 짐승을 드리든지 집을 드리든지 밭을 드리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건 서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치 서원처럼 드리는 건 그건 서원이 아니에요. 서원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는데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그것을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요된 것은 서원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막 협박해가지고 너 이거 해라 해가지고 협박받아서 하는 그건 서원이 아니에요. 서원은 항상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의 자발성, 자원함,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서원은 꼭 갚아야 하나요? 갚아야죠. 그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서원하신 분들, 그 서원 어떻게 해야 돼요? 꼭 갚아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할 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5장 4절로 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하게 서원을 꼭 갚아야 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의 기도는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라는 것을 이 구약, 이 신약 시대에 가보면은 예수님 시대에 이 서원을 너무 남발을 했어요. 자주 서원해놓고도 망각하고 남용을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산산수훈에서 얘기하시죠? 아예 그냥 맹세하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자,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서원을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릇된 서원에 대한 남용을 경고하신 거죠. 서원 자체가 무익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원에 대한 경우 두 가지가 남용될 수가 있는데, 함부로 가볍게 서원하는 경우. 옛날에 부흥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부흥회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서원을 조장하는 거죠. 자발성이라기보다는 협박 비슷한 것으로 자꾸 서원하도록.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서원은 올바른 서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조장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신중하지 못한 서원. 그건 잘못된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지 못하거나 가볍게 서원하는 경우, 이런 남용의 유형들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가죠. 나는 결코 서원하지 않겠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이거 드리고 싶다. 그런 감동, 자발적인 그 감동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서원이, 그게 바로 서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살면서 그런 감동도 없이 주님 앞에 뭘 드려보겠다는 게 없다는 것은 진짜 신앙생활을 한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원도 못 해보았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동이 되어졌다면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막 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서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학자들도 있었어요. 구약에서의 서원은 정당하지만 신약에서의 서원은 정당하지 않다. 이건 또 잘못된 말입니다. 신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대한 그 소망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막 분위기 조장해가지고 감정을 조장해서 막 이렇게 하는 옛날 부흥일식의 서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진짜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서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원은 취소할 수 없는 서원입니다. 그건 주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그것마저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취소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 이 레위기 27장에서 그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취소하려면은 보다 더 비싼 대가를 치른 후에 가능하다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벌칙이 부과된 후에 서원 취소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갚아야 되고, 그 가장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어진 것이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요. 그리고 이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예배다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기꺼이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치 있게 여기시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또한, 놀라운 은혜로 또한 더해 주실 겁니다. 서원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각자가 드리려고 했던 서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복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